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미국 서부 LA 근교에 새들백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유명한 새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그 새들백 교회 초창기 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새들백 교회가 그 마을에 개척할 때 그 교회의 주위에 사는 가정들은 대부분 결혼식 없이 동거하는 그러한 커플들, 그러한 부부들, 그 부부들의 자녀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식 없이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희생과 책임을 지지 않겠다. 희생 없는 결혼 생활, 책임 없는 결혼 생활. 그래서 쉽게 동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한 그들이 몇 년이 지나면서 교회 출석을 하면서 또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마을이 결혼식을 올리고 사는 가정들이 다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동거만 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다수였는데 그 새들백 교회가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오랜 세월 지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마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시 결혼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지속한다고 해요. 성도에게 결혼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결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성도들의 결혼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다음에 나와야 합니까? 새들백 교회의 이야기가 아주 적절한 예화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때는 그냥 살다 보니까 교회 하나가 생겼어요. 교회가 개척했다 그래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오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러한 가정을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피차 서로 희생하고 책임지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 가정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다 준비돼 갖고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며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 완전해져 가지고 교회 못 나오죠.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교회는 모든 나의 삶이 다 준비된 다음에 나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며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방법도 시간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누구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누구는 정말 이렇게 순탄하게 신앙생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참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이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전보다 더 힘듭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니 세상과 더 부닥칩니다. 자, 이것은요,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전보다 더 피곤해요.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자꾸 세상과 부닥쳐요. 그럴 때 이거 관둬야 되겠다. 이 신앙생활 관둬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이전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더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피하면 안 됩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중에 이수영 형제님 계시죠? 이수영 형제님이 예전에 교회를 출석을 하다가 또 팬데믹 이제 들어오면서 교회를 더 나오시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주에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수영 형제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12월 5일 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이수영 형제가 다 준비되어서 세례를 줍니까? 성도로서 다 준비되어서? 형제가 제가 하나만 물어봤어요. 이 하나만 확인하면 세례식을 날짜를 잡자. 그래서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 기간 가운데 이수영 형제가 준비하고 또 이 세례식에 앞서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들이 있다. 또 알아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거에 전에 이거 하나만은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다. 정말 이수영 형제님이 간절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수영 형제님이 간절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요,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교회는 십자가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자꾸 교회가 자꾸 학원처럼, 학교처럼, 어느 교회는 마치 신학교 같아요. 이 지성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나 같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그 은혜를 알고 모인 공동체가 바로 십자가 은혜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가 되게 되면은요, 누구는 많이 알고 적게 되면은요, 이게 서열이 생겨요. 서열. 배움에 대한 서열이 생겨요. 아닙니다. 동등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 동등한 겁니다. 교회는요, 사회단체 친교기관이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다는 의미에서는 공동체지만 자꾸 인간적인 사귐을 위해서 모이려고 해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또한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선교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도 아닙니다. 다 그와 같은 것들은 부속기관일 뿐입니다. 교회의 부속기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속기관.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 이게 교회에는요, 예배가 없으면 그건 그냥 사회단체예요. 학교일 수 있고요, 봉사단체일 수 있고요, 선교단체일 수 있고요. 근데 교회 안에 부속기관을 마치 교회라고 여기면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교회는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그동안 우리가 이 코비드 기간에 예배를 인터넷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1월 달부터 더 발동을 이제 걸어야 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우리가 준비 기간으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죄인들이 모여서 이제는 오직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권석들이,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죠.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합니다. 내가 대신에 우리 가정을 여기다 대입할까요?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 가정이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해요.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올리죠. 10분 설교절입니다. 그거 듣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듣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지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첫 번째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 십자가의 은혜의 공동체.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지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믿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상단지들을 다 부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단지들. 우상단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그것이 다 우상단지들입니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것이 우상일진데 그것이 게으름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태일 수 있어요. 그것이 쾌락일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단지가 있습니까? 그거를 부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성도는 신부입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부가 다른 사랑의 대상을 가질 수 있나요? 두 집 살림하면 영혼도 육체도 다 병들어요. 뼈가 썩어요. 뼈가 썩어요. 신부가 갖추어야 될 것은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나의 신랑 대신 나의 신랑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정결함을 신앙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셔야 됩니다. 영국의 설교가 중에 설교가라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셨을 때 하신 간증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교회 근처에 그 영국인데도 점치는 집이 있었답니다. 점치는 집.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에 그 점치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한 동네 사니까. 그 점치는 사람도 수십 년을 그 자리에서 지금 점치고 있는데. 그래서 다 예배를 마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점치는 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이제 교회 문을 닫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게 됐냐고. 근데 이분이 그야말로
정말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자기의 노력이 아닌 어떠한 영적인 힘에 의해서 참석을 했는데 참석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점치는 사람인 거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참석해 보니까 정말 교회와 내가 점치는 그 장소와 정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 점치는 사람이 교회를 들어오는 그 순간 어쩌면 이렇게 정결한 기운이 있는지 깨끗한 기운을 느끼는지 내가 거처하는 그 점치는 그 장소하고는 정말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는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함. 뭐예요? 세상적인 나의 욕망 다 버리고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세상의 욕망, 그 욕망 덩어리 그 자체 그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 참으로 귀한, 정결한, 깨끗한 식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상단지들 다 부셔버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영혼 내 구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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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내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교회도 이제 개혁주의 교회거든요. 개신교에서도. 이 개혁주의는 어디서 왔냐면 이제 천주교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해서 마틴 루터로부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나와서 오늘 우리들은 그분들이 종교개혁한 그 정신을 갖고 저희들이 개신교는 바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음 주일 정도 되면 그때 당시 이 천주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같이 나누겠지만, 종교 개혁에는 두 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적. 하나는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주의.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재단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또 하나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뭡니까? 복음은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둘 다 인본주의입니다. 둘 다 인본주의입니다.
교회는 오직 믿음입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5가지 오직. 다시 한번 교회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 첫째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교회에서, 또한 우리 가정이 정결한 공동체, 정결한 가정, 십자가의 은혜의 공동체, 십자가의 은혜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죄인들이 모였지만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도 다 죄인이지만 믿음의 한 가족 구성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오직 믿음, 충만한 믿음이 가득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선포되어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과 결단함이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매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